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일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깨달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결단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종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에서 1절에 10절에 메시아가 오셔서 상함을 받는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메시아의 상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당하게 하신 질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고는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받고 채찍에 맞고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당하는 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오시는 메시아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좀 당황스러운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대하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는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굉장한 힘을 가지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오는 메시아, 소위 말하는 정복자로서의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는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대왕이었던 것처럼, 위대한 이스라엘을 건설했던 것처럼 그렇게 위대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정복자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메시아는 그와는 반대로 상함을 받고 질고를 아는 고난받는 메시아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되는 예언의 말씀은 그렇게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속건 제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속건 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사실은 잘 안 됐죠. 실제로 메시아가 왔을 때도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사야 예언의 말씀도 이해를 못하니 실제로 메시아가 왔는데 이해할 수가 없지요. 하여튼 메시아는 그렇게 고난받는 메시아로 또 속건 제물로 드려지는 메시아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있는 인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베푸신 방법, 은혜의 방법, 어떻게 하면 은혜로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나? 죄 있는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나가면 즉사입니다. 즉사. 하나님의 의미하심이 그걸 그냥 두지를 않아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 있는 인간이 그냥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냥 나오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런데 구약 시대는 그게 안 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거룩하게 해서 나와야 되는데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5가지 제사의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5가지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 5가지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 시간 그걸 설명할 시간은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5가지 제사의 핵심은 죄를 사하고, 아멘,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평안,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그들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제사는 오늘날 하나의 예배로 행하게 됩니다. 구약시대는 레위기의 5가지 제사지만 오늘날은 하나의 예배로 하나님께 행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여전히 죄 사함 받은 은혜와 기쁨을 확인하고, 뭘 확인해요? 죄 사함 받은 은혜와 기쁨, 뭐 은혜나 기쁨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걸 확인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그로 인한 화목과 평안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멘. 그리고 주님 주시는 화목과 평안함을 가지고 돌아가는 발걸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방법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방법으로 드리느냐? 화제, 뭐 글자 그대로 불에 태우는 거예요. 거제, 제물을 들고 나올 때 이렇게 들고 드리는 거예요. 이 드리는 건, 이건 완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도, 제사 드리는 사람들도 그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제로 드린 거 있어요. 막 제물을 들고 나오면 흔들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제물을 들고 나올 때, 그 돈으로, 그때는 이제 돈으로 들고, 돈 들고, 돈 봉투 들고 흔들면서 나오는 게 이렇게 흔들면서. 전제, 이렇게 부어드리는 것들로, 또 관제, 이런 방법들로, 포도주를, 제물을 드리기 전에 드리는 거, 전제. 드린 후에 또 드리는 걸 관제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드리는지를 말씀을 하는데 핵심, 제사의 핵심이 있는 것처럼 이 방법도, 드리는 방법의 핵심은 드리는 거예요. 오퍼링이라고, 드리는 거. 다시 말하면 헌신입니다. 물론 이 양과 소나 비둘기 뭐 이런 걸 잡아서 드리지만 그건 내 대신해서 양 잡아 드리는 거거든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드린 헌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방법이 바로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뭡니까? 헌신. 헌신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 국일교회 목표 오래됐습니다. 헌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예수님께 헌신하는 교회. 예수님 믿고 본받음으로 주님의 교회에 헌신하는 교회. 성령님 능력으로 주님 주신 사명에 헌신하는 교회. 헌신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내용은 헌신입니다. 헌신이 회복되지 않으면 한국교회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부흥은 헌신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헌신함으로
심지어 피를 흘림으로, 피를 뿌림으로 한국 교회가 세워졌고 부흥이 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헌신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헌신하는 찬양대원이 없어. 헌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핵심은, 방법이, 예배의 핵심은 헌신이에요. 헌신이 없는데 죄사함의 은혜 없어요. 헌신이 없는데 화목하고 평안함 없습니다. 헌신할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저 헌신하지 않고 내 몸 편안하려고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는 건데 하나님이 안 주면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드림이 없고 헌신이 없으면 예배는 헛된 예배인 것입니다.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잘못.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해서 나가는 삶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속건 제물이라는 게 있죠. 속죄 제물과 같이 죄를 속한다는 것에서는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또 같은 겁니다. 단지 속죄제는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 뭐를 범죄했다든지, 뭘 제대로 하지를 못했다든지,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다든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범죄를 행하였다든지, 이런 것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속죄였습니다. 자, 그런데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죄는 죄인데, 죄도 조금 구분이 돼요. 속죄제의 죄는 영어로 신이라고 해요. 속건제의 죄는 길트라고 해요. 길트. 이건 좀 법률적 용어예요. 법률적인 용어. 법률적인 용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뭘 교회 와서 성물을 만졌다든지, 만지면 안 되는 거 만졌다든지, 또 마이크를 건드리다가 뭘 이렇게 부러뜨리다든지, 교회의 기물들은 다 거룩한 거예요. 저 가게에 있을 때는 안 거룩해. 그런데 성도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 드리는 것은 것보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만져야지. 요즘은 거룩한 걸 거룩한 줄로 몰라. 우리 반주자도 여기 앉아서 피아노를 치잖아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기물입니다. 우리가 앉아서 건드릴 때는 기도하고 건드려야 돼요. 그럼 막 두들겨 패가지고 건반에 하나 부러졌어. 속건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 관계 속에서 뭔가 잘못됐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속죄하는 제사가 속건제였고, 그때 드리는 제물이 속건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뭐 좀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한 배상, 뭐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메시아는 오늘 말씀에 속건제물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엄청난 질고를 지심으로 모든 죄에 대하여 배상하고 죄를 없앤다는 뜻이에요. 배상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셨다. 11절에서 하나님이 그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메시아의 모든 속죄 구령의 사역이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성취되어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메시아는 하나님이 만족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시키신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가 속건 제물이 되어서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며 주님을 따르며 사는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가 됐다고 그랬죠? 속건 제물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속건 제물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속건 제물이 되는 방법이 뭐냐?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질고를 지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질고를 나타내는 말을 한마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십자가. 모든 질고, 고난, 아픔, 수치스러움, 범죄자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다 십자가를 짐으로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주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며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고 고생하는 걸 보고 좋아라 하시는 그런 뜻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고난을 받고 누군가를 위하여 아픔을 겪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래서 그들을 평안하게 만들고 그들을 살아나는 길로 인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자체를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고 따르라고. 그거 기뻐하시고 그거 하나님을 만족해 만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마침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키며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지내고 있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삶을 살려면 마땅히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걸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는데 예수님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겠어요? 우리 국일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부끄러워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해요. 어디 가세요? 주일날 어디 가는데, 교회 오는데 동네 사람이 어디 가세요? 저기. 어디 가요? 교회 가면서 저기. 교회 간다고 왜 말을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교단에서는, 총회 교단에서는요, 주일날 예배당에 성도들이 교회 올 때는 반드시 성경책을 밖에 들고 다니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방 속에 넣고 다니지 말고 가방을 들더라도 손에 들고 다니고. 어떤 분은 무거워서 못 드신다고 그러시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금덩어리 같으면 무거워서 안 들고 다니겠어요?
이걸 왜 가방 속에 넣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고 왜 숨겨인 거예요? 성경책은 성경 자랑스럽게 들고 다녀요. 자랑스럽게 이 십자가도 이렇게 자랑스럽게 메고 다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해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예수 안 믿던 것처럼 행동한다니까요. 뭐 찔리는 게 있는지. 자, 물론 이제 주로 아주 성숙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주로 예수님 아직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신앙이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 제대로 아고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건데. 그러니까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성숙하지 못하니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붙잡히시고 신문을 받고 있으니 다 도망을 가버렸다고 그랬죠. 베드로는 3번이나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부인을 했습니다. 왜 당당하게 안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두려움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기득권 세력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제자들은 더욱 의기양양하게 주님 곁에 바짝 붙어서 다녔어요. 능력 행하시는 예수님이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붙어서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신문을 당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만 돌변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나중에는 제자들이 성숙해지고는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까지도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었습니다. 네. 자랑스럽게 여겼고 복음을 전하였어. 여러분, 자식들이 철이 없을 때는 가난하고 약한 아버지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철이 들면 아버지가 가난해도 아버지가 장애가 있어도 아버지 직업이 남북이 흠해도 그 자체로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철이 들면. 여러분,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들지 않고 미성숙하면 부끄럽게 여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철이 들면 예수님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 복음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교회 모습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국일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긍지를 여기게 되는 거예요. 철이 들면. 왜 철이 없습니까? 그저 안 다니는 것처럼 부끄럽게 여기고 예수님 자랑 한마디도 못하고 복음의 복자도 끄집어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자랑스러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으면 부끄럽게 이기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뭐 자랑은 안 하지만은 그래도 부끄럽게는 안 여기는데요. 아니, 그게 그 말이에요. 자랑하지 않는 건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 것, 자식 잘 되는 것, 그런 건 물어보지 않아도 막 자랑하잖아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야 돼.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난 국일교회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삶이라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깨달으시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야,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수님 부끄러워하는 사람은요, 예수님도 그 부끄러워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 제가 왔어요. 나도 몰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 말을 듣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지런히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이거 예수님 자랑해요. 복음을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국일교회 자랑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국일교회 성도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나를 우리 주님은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더 존귀한 자리에 올리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다가 뜻밖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을 받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 축복하시는 은혜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